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있고 또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심판, 그 반대는 구속, 구원의 역사.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동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이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역사 아닙니까? 근데 애국 백성 입장에서 뭐였어요? 대재앙이었겠죠. 마지막 때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을 해석할 때 막 그 현상으로 보면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은 소속의 싸움 아닌가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대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역사,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시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너는 어디에 소속할 거냐. 그렇죠. 한쪽은 대재앙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신혼의 날이다. 그런데 소속이죠. 근데 너는 어느 소속이냐 미리 알려주고 지금 소속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소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내일 어떤 사고가 나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안다. 뭐 영화 같은 게 있잖아. 미래에서 알려줬다.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 가서 또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삶과 죽음의 이 과정에서 선택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믿는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주면 해 웃기네 이런다고 이런다고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에게 줘서 너희 길이 맞다. 핍박당하고 어렵지만 예수의 길을 가는 게 맞다. 결과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과정에 믿어라. 인내해라. 예수만 바라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신무단장하라. 그 얘기.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들만 들어요. 신무단장 한 사람만 들려진다고. 이게 안 들리면 튕겨나가요. 막 거절하고 싫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나의 신혼의 날 나의 억울함이 보상받고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기쁨으로 준비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대적하는 삶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악인의 심판을 보기 때문에 악인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알려줘도 믿질 않고 멸망의 길을 가니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겠죠. 저 원수 눈에는 눈인데 하나님 저 원수를 안 찌시나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보면 우리는 계획을 여기에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계획이 있죠. 근데 우리의 계획만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닫힌 문일까?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일까? 그럴 때 내 인생이 왜 요즘 이렇게 꽉 봉해진 시간일까? 왜 이렇게 열릴 줄 모를까? 그때 느끼는 것은 답답함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래도 언젠가는 열리겠지. 뭐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내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다음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면서 이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벽이 아니라
벽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벽을 느낄 수 있죠. 벽이라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벽이 아니라 문이 있어요. 분명히 문이에요. 문. 예수라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의 문이 있다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견디고 왔는데 이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문인데 열리지 않아요. 그때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4절을 보니까 엄청나게 울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평화라 포근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우리 울면서 읽어야 되는데 죽어갑니다. 예. 자, 보세요. 이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이 상황을 열어 가셔야 되고, 인을 떼셔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되고, 하늘의 약속이 열려야 되는데, 있어요. 있는데 인봉이 됐어요. 봉인이 됐어요.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은 있는데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열 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은 열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답이 없을 때, 그리고 답이라는 것은 알아요. 알죠? 우리가 다 영생이라는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알고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아요. 축복합니다. 근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나는 그래도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미국에서 어디도 보니까 캠핑 가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막 폭우가 와가지고 쓸어가지고. 또 어떤 가족은 차칠이 쓸려가니까, 그냥 도로에 있다가 차가 쓸려가니까 차문의 압력에 열지 못하고 죽으면서 그 가장이 사랑한다 메시지를 남기고 죽고, 이런 사건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착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왜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모르겠다 할 일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고통이라도 견딜 만한 고통이라도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간다는 거죠. 인생에 이런 견디기 힘든 상황의 계속됨, 이해하지 못한 돌발적 사건들 다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분명히 살아 계시고 내가 믿는 건 아는데 무슨 다쳤어요. 절대로 열리지 않은 거. 다쳤다. 내 인생이 다쳤다. 내 상황은 다쳤다. 너무나도 큰 절망 아닌가요? 지금 대심판이고 다 지옥 가야 될 상황인데 문이 있어요. 구원의 문이. 근데 다쳤어요. 열자가 없어요. 방법이 없죠. 외쳐도 부르짖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울었다. 절망적이다. 울었다. 어떤 힘으로 열 것인가? 열 수 없어요. 열 수 없으니까 울었다. 2절 3절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요.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과연 누가 이걸 뗄 수 있을까? 그랬더니 힘 있는 천사도 안 해. 그래서 물어봐요. 누가 떼냐? 이 땅에 누가 의로울 수 있을까? 누가 여기에 당당 앞에 심판 앞에 설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아멘? 근데 지금 임종 직전이에요. 지금 이제 천국 간다고 해봐요. 우리 의로 갈 수 있을까요? 과연 너는 천국 가기에 천국이란 여기 들어오기 합당하냐? 그리고 과거에 쫙 스토리를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사람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 그 피가 나를 살렸다. 이 고백만, 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간다고. 라이센스가. 인간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예요.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도 힘 있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도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도 안 된대. 내 인생에 닫혀 있는 것, 뭔가 봉해져 있는 것, 문서가 있어요. 근데 옛날 왕이겠죠. 옛날 왕에 봉인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천둥을 떨어뜨려서 인을 도장 반지를 딱 찍어서 왕의 인이 딱 박혀 있으면 이거 힘으로는 딱 뜯으면 되겠죠. 근데 뜯으면 죽어요. 그거 왕이 보낸 인을 합당하지 않은 자가 뜯었다. 그건 즉살이죠. 바로 죽임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는 열 수 있는, 그 능력은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힘을 능가해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알겠어요. 저것만 하면 될 것 같대요. 안 되죠.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이 닫혔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정도 되는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일 때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도와달라고. 근데 정작 그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도 안 될 때 신기합니다. 이분들도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더 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낄 때 또 점쟁이를 찾아가요. 이 시대 인간이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정 많이 치고요. 지금도 그래요. 내 기업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임원들도요, 점 되게 많이 쳐요. 왜? 불안하니까. 데이터와 연구와 미래 전략, 뭐 현재 분석 뭐 다지만 불안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젊은이들도 보면 타로 점 보는데 사주 카페 많이 가거든요.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라도 힘들고, 그러면 멘토를 찾아야 되는, 멘토가 아니라 점을 향하여 간다. 이게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의미고, 그게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 없으면 다 그 모습 가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힘인 줄 알지만 돈이 있으면 이제 돈으로 안 되는 줄 아니까 주술적이고, 그렇게 사람이 방향을 찾는다라는 거죠. 인생에 막힘을 풀어줄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누구 힘으로 이 인을 뗄 수 있느냐? 불가능해. 문도 열리지 않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열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4절 5절에 뭐라고 해요?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시작.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 십자가의 승리로 대승리를 했다. 다쳤는데 열어야 되는데 다 해봤어요. 그리고 힘이 있는데도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울었다. 점쟁이도 안 된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울어.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알려주죠.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겼다. 그분이 떼시리라. 믿어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울지 말고 믿어야 될 때. 답이 없을 때 울 게 아니라, 점쟁이 찾아갈 게 아니라 뭐예요? 믿어야 될 때. 이 예언을 듣고 믿어야 될 때. 그가 떼시리라. 우리 삶에 모든 닫혀있는 문이 있다. 힘 찾으려고 안 돼요. 믿어야 될 때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너무 쉽게 사람 판단하고 쉽게 신앙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소위 막 영적 그 체험도 하고 기도 좀 할 때, 그때 흔히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예수의 보혈을 뭐 하루에 7시간씩 막 해봐. 다 돼. 그게요, 그렇게 안 돼요. 막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있죠. 막 새벽만 시작해봐.
금식을 해봐, 작정을 해봐. 하나의 도전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너의 신앙과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언가를 하나님 시작할 거야. 이때 뭐 하겠어? 가만히 우울해 있지 마. 믿음으로 나가.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소망을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에 출발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약장사예요. 한 번만 먹어봐. 야, 어디 가서 한 번만 기도 받아봐. 다 나간대. 귀신 다 나가요. 그렇게 싸구려같이 신앙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욥의 고난이 그게 쉽게 그렇게 막 가르치고 교훈해 준다고 됩니까? 기도를 막 집단으로 해주면 기도 3번만 기도 받아봐. 그 약장사 같아. 기도 3번만 받으래. 그게 되냐고요.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거나 어떻게 들었던 누구 어떤 분의 간증 그걸로 자꾸 풀려고 하지 마세요.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요롱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기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승리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주님이 와서 무슨 문제 해결사예요. AS 센터 직원이에요. 와가지고 막 해줘야 된대. 안 해주니까 막 계속 민원을 넣는 것처럼 막 달라고 해야 주님이 아유 미안합니다. 스케줄 늦었는데 와가지고 막 해주고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2가지라고 그랬죠. 보이는 응답은 예를 들어서 한 21일 만에 응답이 됐다. 그럼 21일째 되는 보여지는 응답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할 그때 받는 매일매일이 응답이 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응답이야.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응답이 내 안에서 계속 채워져 가는 거라고. 문제 해결만 되고 나는 영이 자라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건 무서운 괴물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청년 그리고 아비가 됐는데 내면의 상태는 엄마가 맨날 다 해줘가지고 어른인데도 배달 앱으로 물건 하나 음식 하나 시킬지도 모르게 자랐다. 그러면 그건 괴물 아니에요? 청년 괴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때에 배워가면 성장하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날마다의 응답은 날마다 이런저런 문제를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채워지고 자라가는 거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라고. 그게 되면 어떤 것은 21일째 그게 응답이 될 때 그 응답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잘함으로 이미 충만히 배불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 응답이었기 때문에 21일째 돼야 될 그 응답이 그냥 지나가고 안 돼도 기뻐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작정을 해서 매일 했는데 21일 딱 지나고 그게 응답이 안 됐대. 거기에 실망해갖고 막 주일도 안 나오고 그거 실망해서 도망다 있고 막 숨어 있고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니?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왜 안 풀리니? 그래가지고 천국도 안 갈 거예요? 그런 사람 마냥 막 실망해가지고 막 본전 찾는다 그러고 뭘 얼만큼 했다고 본전을 써요? 지금 여기 눈앞에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살라고. 자기 목숨 하나 귀하다고. 근데 어떻게 생명 왔다 갔다는 영생과 지옥 심판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거 20일을 내가 새벽에 나왔는데 또는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응답을 안 해줄 수 있냐고 실망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럴 때 울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이상한 데 쫓아다니는 생각하지 말고 눈물 나오면 우세요. 우는데 눈물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게 승리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찬양했죠. 내가 믿음을 세게 받아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긴 적이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항상 이겨요. 믿기만 하면 믿음이 이겨요. 믿기만 하면 믿음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승리만 받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문이 열린다니까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인을 누구도 떼지 못한다. 근데 문이 열려요. 어떤 전제라도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요한에게 답이 떨어졌어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를 떼실 거야.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야 돼. 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찾아야 돼. 애들도 알잖아. 애들도 제일 먼저 울면 누굴 찾아요? 엄마 찾아요. 응애 하면서 고개를 돌려요. 엄마 찾는다고. 근데 이 어른들은 울면서 하나님 안 찾아. 더 등져. 등기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어떻게 내가 넘어지는 것도 몰랐니?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고 있어. 그런 애가 있으면 그거 심각한 애 아니에요? 예? 조그만 애들도 기어다가 부딪히면 에 하고 엄마를 향하여 쳐다보는데 다 큰 청년이 가다가 부딪혀서 확 넘어졌다고. 어떻게 엄마는 내가 넘어지는데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고 실망해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출했다. 그게 정상이냐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뗄 것을 믿고 떼시리라. 때가 되면 열어주세요. 그때까지 뭐 해야 돼? 믿어야. 울지 말고 믿어라. 믿고 기대하라. 그 떼신 날 너의 구원이, 너의 신혼의 날일 거고 너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믿어라. 가서 네가 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이것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인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슬퍼하지 말고. 슬퍼할 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거예요.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봉된 책을 누가 취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인봉된 책을 하나님 주세요 하고 뺏어올 자가 누가 있냐고. 그것을 또 가져왔다고 해도 뗄 수 있는 능력이 봉해져 있는데 누가 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찾아서 내가 떼야지 그러지 말고 그걸 아는 순간 아버지 손에 있는 걸 믿습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걸 믿어요? 그러면 예수께 나가라. 그리고 그 아버지 손에 있는 게 내 눈앞에 보이는데 봉해져 있다. 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라. 내 인생에 닫혀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인생이 너무 닫혀있다 싶을 때 그때는 바로 봉해져 있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그분이 떼실 거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라.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다 약속,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건국할 때 똑같이 1948년에 정부 수립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될 것 됐어요. 2000년 만에 나라가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70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없어진 그 땅에 그 민족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모여들었다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자지구 공격할 때도 야 힘들겠다 했다고. 근데 지금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예스볼라, 어제는 또 푸티 반군, 또 테헤란까지, 이란까지 박살을 내잖아요. 그 작은 땅덩어리가. 물론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준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지혜롭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면 약하디 약한, 이 전쟁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 테러 잡고 말겠지. 이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파워가 얼마나 강해요. 지금 중동 지역 패권을 다 휘젓고 있죠. 이번 전쟁 다 끝내려고 하잖아요. 성도의 작은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재력을 준비해서 가야 우리가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더 큰 고수들이 많고 더 큰 부자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찰을 내가 뭐 100억, 200억, 어떤 분은 1000억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1000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00억을 다 이렇게 차에다가 싣고 다니겠어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현찰을 들고 다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숫자이고 카드를 쓸 거 아니에요?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로. 이 땅의 재력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그러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부유하시다. 내가 부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유하시다. 아멘. 그게 승리라고. 그분이 떼시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 계획, 섭리, 경륜, 모든 역사가 다 사랑의 역사로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근데 이 땅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때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계획 가운데 있던 시간들은 멈춰져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비되고 내가 막 시기해서 막 다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간절해지면 주님이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 시간이 예수님으로 오셔갖고 한 이래가 남았잖아요. 한 이래인데 멈췄어요.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유대인은 지금 72례 중에 69이례가 멈췄어요. 한 이래면 역사가 끝나는데 거기에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를 한다고. 막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법궤를 갖다 놓고 멈췄다가 오베데돔의 복을 듣고는 시기하죠. 이거 내 건데. 그걸 찾으러 오잖아요. 다시 다윗의 시간이 시작된 것처럼 이방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서 이거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원가신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이 돼요. 그게 대환란 요한계시록이라고 7년 대환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해야 된다고. 시기. 그러려면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땅에 복음의 역사로 교회가 하나님 영광하고 찬양하는데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천국의 찬양의 예배의 모습을 온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회복을 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드루스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끔 보면 시드루스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게스트 손님을 초대하는데 저는 이분은 참 나를 시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시드루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그 간증자들 가운데 신기한 체험을 하고 하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너무 시기한다 그 얘기예요. 사회자로서 오늘 또 여러분 게스트 초대하는데 이분은 나를 막 시기하게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도 가면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점 많아져요. 그들의 한결같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였는데 그리고 돌아오더라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물질, 경제, 또 재정, 교육 이 모든 분야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한국에 그러한 영향을 가졌다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또 한국을 통한 문화 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할 때 저희들의 이유가 뭐냐? 그냥 똑똑한 나라 좋은 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결과로 형통할 때예요. 그냥 형통하는 게 그냥 경제 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한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는 세상이 시기하게 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 옛날에 그 나가수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저분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알고 보면 다 신앙인들이고 미국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지만 막 세상 사람도 많지만요. 꽤 영향력 있는 제작자들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뭐 사업 현장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탁월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역할을 해가는 사람들이 사업 현장에서도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경제, 지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뛰어난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막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 앞에 노력하고 애쓰고 세상 힘쓰쳐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이기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길이다. 열어주신다. 봉이 된 걸 여신다. 인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가 오늘 요한계시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노래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인봉을 떼시옵소서. 주여 인을 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지금 5장에서부터 쭉 묵상할 때 오늘부터 묵상해 가면서 마지막 장까지 묵상해 갈 때마다 이 말씀이 아멘 아멘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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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걸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글자를 쓰여진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읽되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할 때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걸로 읽어야 돼.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이 글자로 다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읽을 때마다 각 절마다 입으로 읽을 때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절에서 14절까지 자 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2절 시작.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읽으라고 눈으로는 글자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런 책입니다. 모든 인복, 모든 뜻이 주의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있으며 완전하신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계속 부딪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5절, 6절, 7절 보세요. 7 뿔과 7 눈이 있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다? 7 영이다. 7 뿔, 강한 파워, 힘. 7 눈, 지혜만 이해하고 알고 깨달은 통찰력만 있는 게 아니라 뿔, 힘이 있어요. 해낼 수 있는 파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죠. 아멘. 아프지, 나도 아프다 하고 위로해 준 분이에요. 그 지혜의 눈이 있다고.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이 약을 먹어라. 내가 널 치료한다. 이 양식을 먹어라. 이 옷을 입어라. 내가 대적을 떼지 않다 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 지혜가 성령으로 오는 거고 그 능력이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7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닫혀있는 문, 세상의 문, 건강의 지혜 모든 문 닫혀있다고 합시다. 이 대우주의 심판에 두루마기에 인이 쳐져 열리지 않을 때 누가 뗄 수 있을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때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그게 답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여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릴 때 주님이 여시는데 그 열릴 때까지 내가 부딪혀 인내하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알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실제로 부딪힐 때는 돌파할 수 있는 파워가 교회 안에 부어져 있다는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부르라. 9절에 보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8절에 하프앤볼이 나오죠. 금대접이 나와요. 찬양과 기도가 같이 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내하고 지혜와 통찰력과 파워를 가졌으면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와 찬양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게 같이 금대접으로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온 무리가 다 함께 외치고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는 저번에 얘기했죠. 새롭다라는 카이넨인데 일반적으로 old, new하고 이렇게 새롭다고 얘기할 때 그 단어가 네오스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야. 네오스가 아니라 새것, 헝것 얘기할 때 그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넨이에요. 카이넨이라고 하는 새롭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걸 얘기해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새 노래는 어제 없었던 이제까지 불러지지 않는 새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지금 작사 작곡한 이야기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누구도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그 노래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근본, 그 엄청난 경륜과 지혜를 부르는 걸 새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 그분의 영광 앞에 온 무리가 모여서 합당하신 그분의 희생을 노래하는 거. 그게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교회 안에 퍼져야 돼. 뭐 날이 저물어 갈 때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근데 교회가 근본적으로 불러야 될 노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지저스. 그렇죠. 한 15년 전, 20년 전인가 라이언드 본키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1,000만 명이 모였대. 1,000만 명이. 생각 이 땅에 허다히 셀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송 장비가 전달이 안 돼요. 막 딜레이가 막 돼갖고 그럴 때는 설교도 안 돼요. 찬양을 해도 날이 저물어 갈 때 이게 안 들려요. 뒤에서는 무슨 곡인지 모른다고. 사방에 사람이 쌓여 있는 대벌판에서는요 마이크를 아무리 잘해도 안 들려요. 그 앞에 한 3만 4만 듣지 뒤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럴 때 찬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찬양을 할까요? 새 노래밖에 못 불러요. 새 노래 예수 그러면 막 예수. 어떤 사람은 도레미파솔 예수 도레미파솔 라시도 예수. 어떤 사람은 도레미 미만 쳐 미쳤다고 미쳐가지고 막 예수 예수라는 가사가 노래는 들려 다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새 노래는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이런저런 가사가 다 있지만 1장 1절부터 앞부분의 대부분 노래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이름 보자 이런 것만 노래한다고. 사실 이런 노래가 진짜 노래예요. 진짜 뭐 비교 다 다양한 하나님의 노래고 찬양이지만 진짜 찬양은 단순하게 예수 아버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수들은 기도할 때마다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는데 그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막 아버지 이거 안 하죠. 막 발로 차고 막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신경질 부리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 금식을 하든 찬양을 하든 아버지 길 가면서도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 방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하다 보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방언은 흐름이에요. 방언은 철저히 하나님 흐름을 타고 가는 건데 흐름을 잘 타고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방언할 때 특히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가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 보면 같이 기도하다가 사람들 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 의지가 들어가면 방언하다가 막 엄청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거 보면 저 다 빠져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방언하면서 빠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 하고 발랄랄라 하면 방언하면서도 주님과 교제로 흐름으로 타는데 영의 줄기를 붙잡혀 가지 못하고 방언이 그러면 막 성질내면서 방언하면서 막 성질내요. 막 화를 내고 막 침을 튀기면서 발악을 하는 걸 봐요. 모든 기도를 물론 영적 전쟁 중에 방언 중에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기도가 맨날 전쟁이냐고. 난 너무 무서워. 그리스도의 영성이 맨날 머리 풀고 있고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휘젓고 다니고 막 그러면 겁나. 언제 좀 정상이 될까? 가서 꼭 안아주고 싶어.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 싶어. 흐름을 타야죠. 흐름을 타면서 기도해야죠. 흐름을 타면서. 그래서 오늘 제발 기도할 때도 인을 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막 올라가 버려야 돼.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막 올라가겠대. 아니면 주님 내려오시라고 막 주님 내려와 막 내려와 이러고. 하나님 꼼짝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제발 왜 그래? 인을 자꾸 떼려고 그래. 떼지 마세요. 뗄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성령의 계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배를 탄 것처럼 하세요. 자,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요. 그러면 주님의 선장이니 이 배가 안전하지 않겠어요? 폭풍이 와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 돼. 혹시 저기 섬이 보여. 저기 좀 내려야 되겠다 마음. 그게 목적이라고 그래도 배를 타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배 안에서 막 발악을 하고 뛰고 막 달리기를 막 100m 달리기를 한다고 내가 제일 먼저 가겠냐고요. 배 안에서 팔팔 뛰는 거지. 배는 배의 속도대로 그대로 가는 거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앞으로. 근데 거기서 막 살겠다고 아니면 내가 막 다른 박질해서 빨리 가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한들 그렇게 기도한들 그 기도로 가겠냐고요. 주님의 흐름에 상선하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젠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가는 도중에 주님이 안 보이고 나만 막 설치되고 있다. 놓친 거예요. 항상 주님을 봐야 돼요. 항상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충만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금 검은고 대접이 가득한 금대접. 근데 검은고와 향이 가득 차 있는 금대접. 보좌 좌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하프엠버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떼려고 하지 말고 그분만이 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요? 주님이 왔겠죠. 그런 마음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과정, 그 오른손에 찬양, 왼손에 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고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떼지는 거예요. 내가 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들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란 열쇠를 노래하십시오. 주님이 여실 거예요.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겠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을 딱 붙들고 이걸 새 노래를 불러요. 이것을 응답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새 노래로 불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른 믿음의 종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